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질문 중 하나를 다루는 주제입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이 오는 경험 말입니다.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하나님께 원망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성경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의로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깊은 뜻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째,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욥의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에,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산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 모두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경은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잔치하며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재산도 많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자랑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거두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단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하고 강력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욥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네 가지 재앙이 연속으로 임합니다. 첫째,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셋째,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넷째,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에, 암나귀 500마리, 모든 종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10명의 자녀들까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십니까?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굴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재산을 잃는 것과 건강을 잃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십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까지 사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단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온몸에 악창이 생긴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오늘은 제 더미 위에서 온몸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버린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10명의 자녀를 함께 잃은 아내는 절망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마저 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복도 하나님께 받고 재앙도 하나님께 받는다는 고백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더해 욥에게는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욥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이렇게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불로 연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봉사도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방황하셨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는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비록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해졌지만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기쁘게 예배드리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재산을 잃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받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그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련의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문을 닫았느냐? 내가 새벽빛에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욥은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귀로만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은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원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암이 나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낫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치료되어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형식적이었다면 이제는 진실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머리로만 아는 분이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체험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 고리 하나씩 주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레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소가 500겨레에서 1,000겨레로,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2배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녀도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아대손을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 거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년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낮에는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전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에 부유할 때는 교만했지만 이제는 겸손했습니다. 전에는 물질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힘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재산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전보다 더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잠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축복으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욥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욥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욥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